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2돌 비석에 담긴 교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는 여호수아 4장에서는 마침내 요단강을 모두 건너온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상징적인 일을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상징적인 일은 비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해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도록 합니다. 물론 이렇게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신 것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석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 상징적인 사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12돌 비석에 담긴 교훈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배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 강물들이 위에서부터 끊어져 멈추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른 땅을 자신들의 두 발로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흐르던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들뜨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체험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경험한 이 체험들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느라 다른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의 놀라움과 황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기적을 체험하면 이러한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환호하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상한 일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우선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택하여 강물이 말라진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취하여 육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개씩 모두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후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 그들이 머물 곳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돌들을 세운 이 행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을 육지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요단 강물이 흐르던 곳을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었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에 맞게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 돌들을 그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단강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육지에 세우도록 명하신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곳을 건넌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까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가르듯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위기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한 사건과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만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잠자는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만 또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2비석 속에 담긴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죽어있거나 생명이 없는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요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1절과 15절에 두 번 나옵니다. 처음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12돌을 취하여 세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고집과 아집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도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매우 고결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분을 믿는 일,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잘못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더럽혀질 수도 있고 가장 추하게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2돌을 세우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건장한 성인 남자 하나가 들 수 있는 돌은 그리 크지 못합니다. 커봐야 어른 몸뚱이보다 작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대왕 비같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비석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기껏 사람 몸뚱이보다 작은 돌들을 12개 세워봤자 무엇이 멋이겠습니까? 이러한 돌들 대신 요단강 근처 아름다운 궁전이나 사원을 지을 수도 있고 커다란 신전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 눈으로 볼 때 작은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줍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높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도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유익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2돌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교훈과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건져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도록 명하십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강물에 취하여 밖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며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보게 저기 서 있는 12개의 돌들은 무엇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돌들은 저 요단강물 안에 있었던 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에 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때 저 요단강 안에서 취하여 가져온 거야. 또 저 강물 속에는 이러한 똑같은 12돌이 세워져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거야. 이 설명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한 사건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항복판에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불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기념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와 의미,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 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요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내 삶과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못난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들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기도로 올려지고 삶으로 올려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이, 그 결단들이, 그 마음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